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 찬양받으시기 앞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사흘째 되는 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송 가운데 또한 우리 듣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찬송 280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 후렴 다시 찬양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마음으로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죄를 다 맑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심을 확신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윤연희 집사님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첫 수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움의 시작 속에 두려움보다는 기대로, 실망보다는 격려로 서로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시간을 소중하게 가꾸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결 속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깨달아 갈 때에 진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육체적인 아픔, 마음의 고통,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끄심을 알게 하옵소서. 머릿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손길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이 순간까지 이끄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 12장 14절서부터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서부터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7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서부터 29절 말씀 여러분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상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 2023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 만큼 우리도 열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서부터 29절까지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13장까지 있습니다. 13장. 그래서 12장 저희 마지막 절까지 읽었고 이제 한 장 남았는데 오늘 저희가 14절부터 29절이라는 16절을 나누었지만 솔직히 다 나눌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나누고 또 다 하지 못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찾아가며 들어가며 또 알아가며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결전의 날을 가리켜서 D-Day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표현 들어보셨나요? D-Day. D-Day의 D가 뭘까? 궁금하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D-Day라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D-Day라고 할 때 앞에 D, 이 영어 철자 D의 의미가 뭘까? 무엇의 약자일까? 궁금하신 적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왜 이런 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D-Day 도대체 뭘까?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기원이 어디 있냐? 왜 2차 대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날을 군대 통신에서 D-Day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때 부를 때 그 D라는 앞에 나오는 A, B, C, D 하는 그 D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Day의 약자라고 그럽니다. D-A-Y. 그러니까 D-Day라는 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Day-Day라는 거예요. Day-Day. 무슨 의미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된 날, 정해진 날이 있는데 그 날, 그 Day라는 날짜를 쓰고 그날의 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D-Day라는 거는 그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Day, 그날. 조금은 허무합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 D라는 게 뭐 determination일까 아니면 decision일까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그냥 그날이라는 의미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은 허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정해진 날, 약속의 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D-Day에서 시작해서 그 정해진 날까지 가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D-1, D-2, 뭐 D-10. 그래서 열흘 남았다 그러면은 D-10이라 그러고 하루 남았다 그러면은 D-1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회를 하면서도 D-Day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목회의 D-Day는 교회력의 특별한 날들, 교회 절기들이 D-Day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 D-Day예요. 목사에게는 감사합니다. 목사에게는 부활절이 D-Day입니다.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또한 사역적으로도 준비를 하며 예배적으로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 그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날짜를 하루하루 세알리면서 D-40, D-39, D-30, 20, 10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주간 정말 정신없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이 있고 성금요일이 있고 부활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예배와 또한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날을 향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날짜를 헤아려가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서 오늘이 1월 11일인가요? 이제 한 20일쯤 지나왔는데 성탄절을 향해서 가면서도 목회자의 마음은 두근두근합니다. 대강절의 기간, 그 기간을 지나면서 성탄절까지 가서 성탄절 D-Day를 보냈는데 거기서 끝이 나면 좋은데
성탄절이 지나가면은 바로 뭐가 오느냐? 신년주일이 오잖아요. 신년주일이 오니까 그때까지 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년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예배들, 모임들, 송구영신, 신년주일. 그러고 나면은 또 카운트가 시작이 되죠. 부활절을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그냥 서클로 돌아가면서 항상 목사의 마음에는 그때까지 얼마 남았구나. 그때까지 얼마 남았구나. 그때까지 얼마 남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할 때가 없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건 언제냐. D+1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주일 다음 월요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날은 정말 발 뻗고 하루 종일 잘 수 있어요. 성탄주일 바로 다음 날. 그날 하루만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습니다. D+1. 가장 바쁠 때, 가장 정신없을 때, 그때를 지나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때가 오면은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바로 그때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쉬어갔습니다. 지난 2주, 3주 동안 저희가 모이지 않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좋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그만 욕심의 생각이 제 마음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2, 3주간의 시간이 벌써 다 지나서 오늘 저희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쩌면은 오늘은 바로 그 D+1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D+1, 지난 그 다음, D-Day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 날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수요 예배만이 아니라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때 2023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 모습이 자랄는지 기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이 말씀은 D+1의 교훈입니다. 12장 전반부를 저희가 작년에 나누었죠. 1년이 됐는데 작년에 나누었는데 그 12장 전반부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인내를 경주하자 그랬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에 이르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내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자 그랬는데 더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히브리서 12장에 썼던 정확한 표현은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러나 그 징계라는 단어를 우리는 오히려 opportunity라는, 기회라는 단어로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삶의 행복만이 아닙니다. 아픔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 성숙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할 때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결과는 풍성하고 아름다울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그 징계가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단받은 자들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한 소망해야 되는데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로마서나 다른 성경의 말씀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justification이라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신앙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거룩해지는 것,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되는 과정, 그 성화의 삶이 어떠할 거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는 화평함을 따르라, 화평함을 애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화평함,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단어 맞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peace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화평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기 전에 내 자신이 화평해야지만 그 화평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내 자신이 화평한 게 뭘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I'm at peace.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m at peace. 나 마음이 편안해, 평안해.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걱정, 근심이 없는 게 평안일까요? 그게 화평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아무런 신경 쓸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해피한 것. 그게 화평일까? 그게 샬롬일까? 아니,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기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마음을 다잡고 이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그 마음이 평안일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샬롬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평화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at peace, 샬롬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My peace I give unto you. 내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근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그 화평을 주시는데, 샬롬을 주시는데 그 샬롬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심플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신 그 은혜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자 샬롬,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그 마음과 삶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은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 도우심을 확신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 또 한다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게 방법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도하는 거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평안한데 당연한 것을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당연한 것을 못하니까. 이사야 41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분열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그 오른손만 붙들면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 샬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구하면 돼요. 구하면.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화평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웃과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 이웃과의 화평으로 그 주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면서도 이웃과의 화평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닌데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해 버린다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인지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화평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놀라운 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우리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 평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 그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세상 속에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하신 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의 이견과 다름과 또한 다툼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버스에서 막 다투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소리를 높여가지고 욕까지 하면서 그냥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다 못한 한 사람이 그렇게 한마디 했다잖아요.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 좀 두 분이서 자제하십시오. 아니,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러더래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왜 싸움의 대명사가 되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어서 더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그 모든 사람,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 그 사람들과 물론 여러 가지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한 그 십자가가 내게도 지어졌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샬롬으로서 다시 한번 용서하고 다시 한번 용서받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영어에 보니까 홀리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홀리. 십자가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삶. 근데 거룩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 쉽게 이야기하자면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귀하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심령으로서 구별하여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화평에 대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 화평이라는 것, 샬롬이라는 것은 거룩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지키면서 화평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독선 아니겠어요? 거룩이 없는 화평은 참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 그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른 것은, 성도가 다른 것은 그 화평과 거룩함이 함께 갈 때, 왜 화평하느냐? 나 싸우기 싫어가지고, 나 다투기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함을 원치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이게 함께 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과 화평의 삶의 모습.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24절 말씀 후반부가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의미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이 가면은 싸움이 벌어져, 나누어져. 그런다면 그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성품은 옛날 그대로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거짓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룩과 화평의 삶, 분명히 보여져야 되는 삶입니다. 그 보여져야 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15절 말씀서부터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 구체적인 예가 뭐냐? 첫 번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지 않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라. 서로 돌아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게 바로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단어를 miss라는 단어를 썼어요. miss. 놓친다라는 거죠. 놓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믿는 자들이 그 은혜를 놓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몇 주 전에 그 기회라는 단어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나태해져서 우리 눈이 어두워서 열심이지 않아서 그 은혜의 때를 지나쳐 버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깨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은혜 받았다. 좋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나만 받아서는 반쪽짜리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은 온 것인데 나만 은혜 충만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득하여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탈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돌아보고 또한 살피고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운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쓴뿌리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냥 상해가지고 우리가 쓴뿌리 그러면 그러잖아요. 어떤 상처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해석에는 이 쓴뿌리가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이런 것들을 쓴뿌리라고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뭘까라는 것, 제가 대단한 성경학자면은 이거다 그러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쓴뿌리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쓴뿌리가 있으면은 결국엔 열매마저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어떠한 분열과 아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 어떻게 생깁니까? 숨겨두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덮기만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때 바로 거기에서 쓴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로 경계하고 지적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의 오면 올수록 교회가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라도 쓴소리, 바른 이야기 했다가 교회 떠날까 봐, 상처 입을까 봐,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할까 봐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말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모르게 빗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새 모르게 그 쓴뿌리가 자라서 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미혹에 주의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서 서로 경계하며 깨어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중심으로서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 교회는 바른 길로 주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은혜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세 번째 구체적인 예는 다름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음행하는 자나 또한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음행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망령된, 이 망령된
망령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망령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망령된다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영어 이야기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영어를 이야기를 드리는데, 망령되다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 성경은요, godless라고 썼습니다. godless. 그러니까 하나님 less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는 게 망령되는 거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팔았다는 것, 그것은 그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배고파서 내가 밥 한 그릇 먹었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를 장자, 그 에서를 먼저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다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6절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멀리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와 힘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의지가 강해서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아. 나는 어릴 적부터 잘 배워가지고 이런 거 정도는 실수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유혹이라는 것이 올 때 그 유혹에 예상외로 쉽게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심지어 가지고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 적게 먹어야 된다고 다짐했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밥그릇 하나 그거 못 참고, 저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9시인데 집에 가면 10시쯤 될 텐데 그때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그릇 먹을 것 같아요. 못 참아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에서더러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혼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과 함께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구해서 주님과 함께 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 가운데 교회가 굳게 서야 돼요.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더 강해집니다. 분명합니다. 이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릴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또한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서 깨어있음으로써 주님의 주시는 화평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기를 원합니다. 2023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한 참 하나님 말씀에 그 놀라운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할 때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부족할 때, 나태할 때, 잘못될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서 여러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신뢰와 하나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큰 능력이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예수님을 알도록 그들과 또한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써 바로 서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깨어 있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우리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또한 가르침이 됩니다. 하나님 참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은혜로 행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참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주님을 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아버지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말씀으로서 아버지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거룩하여지는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교회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고 아버지 교우와 성도들을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써 또 아버지 한 공동체 삼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말씀으로써 깨우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서 마지막 때를 아버지 빛과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의로워진 자들, 이제는 주님 말씀 안에 우리가 또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 안에 거룩함을 그 닮아 또 하나님 안에 참 이 주님의 모습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심해 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 참 2023년 이제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서 날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수요예배 2023년 첫 번째 모임으로 가졌습니다. 오는 토요일 새벽에 5시 45분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저희가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저희 교회 비전과 변화에 대해서 11시 예배 마친 후에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소식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